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의 실상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또한 민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오늘 현대교회 안에는 사탄의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단의 어느 신학교에서도 시간 강사 강의했던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귀신은 없다, 마귀는 없다라고 했다가 학생들에게 아주 공격을 받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분열증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던 어떤 여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보았을 때에는 너무나도 생소한 정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돌발적으로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이 여자 환자에게서 여러 남자의 목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자신은 자칭 7 악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정신과 의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의식이 분리되어 나와서 7개의 독립부분체로 분열되었다. 무의식이 분리되어 나와서 7개의 독립부분체로 분열되었다. 그런데 여인은 정신과 의사의 주장처럼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 악령에 붙들린 것입니다. 영분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보면 저 사람이 악령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악령에 붙들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무엇을 도와주려고 할 때에 발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찬송을 부르거나 또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할 때에 발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게 깊은 영적 접경을 해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것을 정신과 의사들의 정신분석학이나 정신의학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는 영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계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가운데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배경은 땅이었습니다. 사탄인 용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삼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무효화시키려고 했던 사탄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느냐? 이제는 이 땅에 남은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를 없애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1260일 3년 반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양육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7절부터 12절까지의 배경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지상으로 쫓겨나서 교회를 이토록 박해하고 공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더라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탄의 공격의 대적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한 옹전의 대세를 갖출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의 능률 의지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정갈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헌신을 드림으로써 승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탄과 싸우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해서 장차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성령 성도의 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이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사탄의 최후의 발악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먼저 땅의 배경을 통해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나서 하늘의 배경을 통해서 그 사탄이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성령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땅의 배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사탄의 이 무섭고 두려운 공격을 받아야 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늘의 배경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의 배경 없이 땅에서 펼쳐지는 배경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땅의 현실로 인해서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에서 펼쳐지는 복된 모습을 먼저 보고 난 이후에 땅에서 일하는 일들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다. 성령 성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은 있겠지만 패배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도가 싸우기 전에 대장 되신 주님께서 먼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승리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비록 환난을 당했지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수록 또 우리의 신앙이 영적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앞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을 것이고 사탄 원수의 공격은 더 거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승리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왜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당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왜 세상에서 이토록 멋진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잘못을 합니까? 무슨 더러운 짓을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믿음을 살아가는데 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런데 그런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은 9절 살펴본 바대로 사탄입니다. 온 땅을 유혹하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용, 곧 사탄은 하늘에서 배전해서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주님께 속한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결코 자기의 것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핍박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속하며 속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어떤 핍박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속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고 약해서가 아닙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핍박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 잠시 받는 그 핍박을 인내하고 승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의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에서 받은 핍박만큼 하늘에서 권상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교회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사탄의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는 참으로 괴롭습니다. 이 상황만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다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교회와 성도들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동하는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사탄의 핍박만을 받고 있을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패한 것 같고 때론 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이상 우리는 마침내 사탄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귀한 무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한 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앞으로의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상과 사탄의 핍박에 맞서 대처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독수리 날개로 감싸는 것에 비유하는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용의 핍박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가를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아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묵시 문학적인 상징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에 광야로 도망가서 그 박해를 피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초림 혹은 부활과 성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260일 42달 3년 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탄은 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졌다라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함으로써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까? 내가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탄의 용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묵시문학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동안 용의 이미지로 소개되었던 사탄은 이제는 뱀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뱀이 여자가 광야에 도망을 가는데 물을 토해서 물이 떠내려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강같이 토했다라고 하는 말은 거대한 홍수를 연상하게 만드는데 성경에서 큰 물, 홍수는 대체로 큰 재앙이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강같이라고 한 것은 사탄이 세상의 유행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 물질과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현대 풍조는 사탄이 흘러낸 건 물에 삼키운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앞으로 교회에 보통 심각한 문제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대한민국의 취미 생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가능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소확행이 대세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확행이 뭔가 싶었더니 소소하지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게 소확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놀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남는 시간을 멀뚱하게 흘러보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레저 광증, 유흥 광증에 빠져 들어갑니다. 바깥에서 박해가 들어와서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레저 광증이 사람들 하여금 바깥에 나가지 않으면 몸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인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사탄이 편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회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세월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과거에 복음의 황금기를 누렸던 유럽의 교회들이 이슬람권들에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국은 언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주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앞에 두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평화의 시기에 주 52시간 근무제와 연결되는 레저 광증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 진짜 알짜 신자를 부르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주 일주일을 살아간다. 과연 그분들이 소확행이라는 명분으로 레저 광증에 빠져들어갔을 때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사탄이 레저 광증을 사용해서 교회로부터 떠나가도록 만들도록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구 토해서 교회 전체가 떠내려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교회들 전체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교회들 거의 전부가 다 떠내려갔습니다. 개신교회는 0.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그 화려하고도 웅장한 교회들이 관광 명소화되고 심지어는 이슬람권에 팔아넘겨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들의 교회가 바깥으로부터 박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진 것입니다. 속으로부터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 동안에 그 심령 속에 사탄이 역사를 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를 못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이대로 프랑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당장에 쫓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쫓겨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유럽 전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유럽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강단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똑바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오히려 축복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것도 훨씬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 몇 주간 버티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정말로 그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신다고 한다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전하시면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들으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신앙에 훈련되고 말씀대로 세워져 왔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따라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곧바로 집을 사고 쫓겨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영적인 공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안할 때에 오는 공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저 광정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정목에 매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에 그대로 빠져들어가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주일 오전에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웠는데 이제는 나오지 않아도 무덤덤합니다. 이 무덤덤한 것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살만하다라고 하는 시간,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사탄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런 사탄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물을 삼켜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땅은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악한 자 혹은 악한 사람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자신의 겉으로 생각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마저도 교회를 보호하고 사탄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택한 백성들을 사탄의 집요한 박해와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왜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탄이 강물 같은 물을 토해내서 교회를 썰어버리려고 했는데 교회가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시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을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과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빠지지는 마십시오. 감기가 왔다라고 해서 그것이 귀신이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이단의 사상에 빠져들어가면 곤란합니다. 귀신 노이로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에 의해서 일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일하는 병들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일으키는 병은 귀신을 쫓아내야만 됩니다. 사람이 잘못 생긴 병은 의약품이나 수술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공격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의 비결을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양육을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광야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고대했던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떠나가면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참으로 고대합니다. 너무너무 고대합니다. 우리 주님 계신 저곳 성령 성들이 있는 그곳에 지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의 광야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각종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겪었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험악한 세월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잘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양육하고 계십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3년 반 동안 예수의 성천 때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양육의 손길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이하를 보면 물이 확 하고 지나가는데 땅이 똑 부러져가지고 물을 다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를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대낮이 되면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2시간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00만 300만 명의 사람들이 마시려 하면 물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 많은 물을 반석에서 터져 나오게 하셔서 강을 만드십니다. 그 강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낮에 뜨거운 태양과 모래의 바람, 밤의 혹독한 추위,
맹수와 뱀과 전갈 등의 위협.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는 척박한 곳입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가능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 초기에 자신의 자리 막막한 상황을 보고 그들 앞에서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불러내었느냐,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와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온전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분명히 척박한 장소에 있지만 동시에 광야는 은혜의 장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성도로 이끄는 비결을 광야 학교에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전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며 예수의 전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들이 용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사하는 바는 용과 싸우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진 유혹과 협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 사탄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악한 사탄으로부터의 공격도 강하게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에게 우리는 어떠한 작은 기회도 주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에 그 충만한 말씀을 받아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는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가든 술책과 교묘한 개교, 미혹하는 영, 그리고 간간 거짓 복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쓰러뜨리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탄의 계획을 알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